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연못은 아주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110m 정도, 110에서 한 120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긴 연못이 이렇게 그 타원형의 연못이 두 개가 연결된 이제 그런 연못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이 바위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한 30피트 정도 이렇게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한 8m 정도 이렇게 이제 고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내려가는 곳에는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신약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신약의 역사라고 하는 책, 뉴 테스타먼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 47쪽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24개가 있습니다. 계단이 24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동평성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동평성 양문 곁에 있었는데, 이 양문 곁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그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연못의 물은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 뭘 이렇게 씻고 뭐 하는 그런 이런 그 예식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물은 또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제 이 연못은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수가 밑에서 이렇게 용출이 될 때 이게 이제 거품을 이렇게 품으면서 거품과 함께 이게 막 올라와요. 지하수가 막 위로 올릴 때.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8년 동안이나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이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또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또 배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살펴볼 때, 치유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교 마린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제 이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가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는 뜻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그 가축들 있죠. 뭐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드려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양이 제일 많이 드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축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양의 문은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옆에 구원의 문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요. 엉뚱한 데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그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기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물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동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읽으면은, 아, 성경이 뭐 이런 얘기도 참 기록을 했네.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 못에 내려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일어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구원을 주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화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의 형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 방법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성적표를 갖다 주면 부모님들이 뭐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몇 등 했느냐, 그죠? 몇 등 했느냐. 평균 점수가 몇 점 나왔느냐, 이런 게 아니고 몇 등 했느냐. 정말 이제 1등, 2등, 3등을 다투는 학생들의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우리 이제 그 여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적표를 딱 봤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탁 엎드리더니 한참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 그때 왜 그렇게 성적표를 봤더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한참 안 일어났냐 그랬더니 자기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등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통 1등, 2등, 3등 그러는데 한 5등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 의식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경쟁이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에 무슨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물이 올라올 때 거기에 기포가 같이 올라오면서 그 물이 이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그럴 때 이제 그 제일 먼저 내려가면 병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그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많은 각색병 들린 자들이 다 모여왔어. 그래 이제 이게 이렇게 함몰되었다가 또 몇백 년 전에 다시 고고하게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이제 행각이 여기 보니까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고학에서 발견을 해보니까 진짜 거기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중풍병자의 문제는 뭡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정말 너무너무 이제 몸이 중해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누워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도 살고 싶죠, 그죠?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물이 동한다 하면, 누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봤든지 안 봤든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 달려 내려가고, 그죠? 거기 이렇게 계단이 많아가지고 계단에 내려가면서 막 굴르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막 피가 터져 흐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대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이제 더 막 다치고 더 지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기 누워서 그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 겁니까? 그건 경쟁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망을 갖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안식일 아침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산책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이제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동정에 찬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wilt thou be made who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내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이 완전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그냥 병만 치료해 주시기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최고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가장 큰 행운입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죠.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가고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뭐 지옥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막 아뜨가 해가면서 막 그게 한다고 제스처를 해가면서 설교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너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마디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희가 그 말을 안 해줌으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나는 내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그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이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때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너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다 왔습니다. 뭐 돈 벌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저는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제 친구 형이 이제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요즘에 참 이 탄광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는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갱도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그 갱에 묻혀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야, 너 지금 죽는다고 하면 너 죽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이 굉장히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 죽어야죠. 지금 죽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면 죽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또 똑같은 장소에서 이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수야, 너 지금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죽겠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안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하고 죽어야죠. 저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과 주고받은 대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이제 20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재현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이렇게 확연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고 새 생애를 사는 그 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기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당신이 온전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원문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죠. 그죠?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은 자기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못에 넣어준들, 이 사람이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도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을까, 이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번쩍 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이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제일 먼저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죽어 있을까요? 자기는 걸을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의지를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욕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갖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네.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직원들과 저녁에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몇 사람은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의지예요, 그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지가 일깨워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새로운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까? 예. 또 건강도 주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죠.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영어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살았어요. 뭐 방학 되면 언제나 방학 숙제도 안 하고 늘 뭐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영어 수학에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또 주회종이 돼야 되니까 또 대학 갈 때는 또 벼락치기 해서 어떻게 서울권으로 간신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몇 학기 받고 뭐 대학원도 또 알바하고 또 장학금 받고 이제 이렇게 다니기는 했는데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는 교과서도 몇 권씩 빼뜨리고 하고, 뭐 어떤 때는 진짜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해가지고, 뭐 맨날 보면 교과서 없어가지고 저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정말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학점제니까 졸업을 못 하잖아요. 중고등학교까지는 공부 안 해도 다 졸업시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첫째는 등록금이었고 또 이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새로운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가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목회 나가면 시간이 없을 거니까 목회 나가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수업을 마치면 일단은 이제 그 대자보 떼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것도 끝나면은 또 뭐 어떤 때는 그 강의실 청소하는 거 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끝나면은 그 이렇게 필리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과외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선해주고 우리 필리핀 친구가 이제 영어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한국말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은요, 또 영어 학원 가서 학원 뒷정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10시예요. 10시면 또 10시부터 또 이렇게 과제물을 또 레포트 작성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1시, 2시 늘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 공부는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을 때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정말 맘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데 이렇게 1시간씩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열심히 걸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강이 있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또 이렇게 다 썸머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 다니면서 이렇게 포켓에다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외우면서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적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보니까 다 1등을 한 거예요. 네. 평점이 뭐 4점 몇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우리 6남매 중에 머리가 제일 나쁜데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을 딱 해서 아버지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야, 너는 진짜 공부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너 뭐 등록금이 한 반값이나 되면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는 그 등록금 다 못 해준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더니 제가 보니까 차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진짜 보니까 제가 차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 50%가 이제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가난하고 이제 이런 삶을 청년 시절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항상 새로운 동기부여예요. 근데 주님이 늘 저에게 자주 들려주셨다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 이제 그 영어 학원 그 원장님이 이제 그 학교에 기도주간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기도반에서 우리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이 참 너무 멋있게 보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능력을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IQ가 뭐 150 천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요, 딱 평안하고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감사했던 게 젊은 시절에 사람들이 그 갈등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책을 보면 책 속에,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늘 마음이 잔잔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는 의지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자리를 안 치워요. 왜 그러냐면 조금 걷다가 힘들면 다시 와서 누우려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리 그거 걷어서 가지고 가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원래 이제 12겨리째 이렇게 소를 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소 2마리가 있어요. 쟁기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부르니까 그냥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만으로도 야, 너 나 따라와. 너 이 선지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입 맞추고 와서 부모에게 입 맞추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사는 그 기회를 딱 잡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결단력이 있어요. 뭐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소를 잡아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나누어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쟁기는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재발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될까요? 재발될 거면 그 자리 거기다 깔아놔야 돼요. 조금 이따 또 아프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 아침에 여기저기에서 성전으로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양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양문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자기가 그 누워있던 거적자를 이렇게 끙끙 들고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대소동이 났어요. 어떤 소동이 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작은 짐도 아니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뭐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말고 이러면 또 얼마나 또 부피가 있겠습니까? 그걸 막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오늘 뭐 안식일인지 뭔지 이런 뭐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 보면 뭐 나중에서야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처음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도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안식일인데 왜 물건 들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놀래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걸어가는 걸 보고 놀래야 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때 우리는요, 표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이 딱 터져요. 그러면 이 일이 왜 터졌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일만 보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은 뭐냐면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질병에 속박당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이것은 어떤 뭐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힘든 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 참 용감합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났잖아요. 자기 그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칠 때 뭐라고 했냐면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게 나았으면 제일 먼저 자리 정돈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런 정돈해야 되죠. 옛날에 히스기야한테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니 내 집을 정돈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집을 정돈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정돈했어요. 그죠? 그래서 벽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그 생명의 기회가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이런 그 마음의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보이는 그런 정돈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의 그 병고침은 그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의 치유의 완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치료가 완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참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확실히 나은 겁니까? 100% 나았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no longer continue in sin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속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된 건강 습관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되었어. 그거 지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건강 습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병이 들은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죄라는 게 건강 법칙을 어기면 병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음습해지거나 마음에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자꾸 이제 도덕적으로 다운되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 그런 의미보다 현재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그 얘기 같지만 이 교훈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건강법칙은 병 나을 때까지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건강법칙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법칙도 평생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아봤어.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생애를 다 알아요. 그죠? 우리 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 38년 된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속에는 되도록 되어 있는 허락이, 능력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어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어나시겠습니까? 절망에 주저앉아 있고 누워져 있고 막 엎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셔요. 자기가 이제 뭐 난소증 암에 걸렸는데 뭐 수술해도 안 되고 뭐 계속 재발은 하고 항암 방사선 더 이상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 1년 생활하다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거 뭐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약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젠 나 이제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온 이유를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남편이 이렇게 그 대형 백화점마다 이렇게 수입고기를 넣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시댁의 식구들이 와서 다 신세지고 살아, 이 집에 와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제 암이 됐고, 그 다음에 집에 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사실 꼴보기 싫은 이 시댁이라고 그러나요? 시댁 식구들이 막 잔뜩 와 있어요. 자기 이제 죽겠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일단 끊었는데 며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불쌍해. 다시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그분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울증이 더 문제라.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살겠다는 희망이 생기면 그 사람 우울증은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큰 그 마음이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저 오늘 약봉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봉지 하면 이제 병원 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안 되면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봉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거 버렸습니다. 죽으려고 약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의 심정이 어찌게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자기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겠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번에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2달 만에 병원에 가봤더니요. 조금 남겨놓고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어요. 조금 남았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더 있다가 집에 가셨는데 1년 뒤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걸 찾아오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이분 예수님 모르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자기 원래 막 시어머니도 엄청 미워하고 시집 식구들, 막 남편 아주 그냥 미워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리고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육신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긴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내 빛과 피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 은혜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참으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저희들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새 의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38년 된 과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비탄에 빠져서 지냈던 그런 시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동료여 친구여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애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애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생애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심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전신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